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오늘 56장은 어제 우리 공부했듯이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칙령을 세우고 2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55장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뭐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올 이유가 없죠. 벌써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55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해방시켜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준비가 안 됐어요?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공급해서 자식을 길러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식을 누가 길러줘요?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안 길러도. 인도자도 없고 혼자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그 자식이 없는 여자가 엄청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믿어지질 않죠. 믿어지질 않는데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온갖 말씀을 가지고 다 말하는데도 안 들립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오늘 얼마나 안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56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딱 이게 눈에 띄는 거는 구원밖에 모르겠어요. 구원은 압니다. 예수 천당이죠. 예수 천당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의가 뭔지, 의가 뭔지, 그걸 행하라는 게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 똑같이 정의, 공의, 의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제일 앞에서 얘기한 거는 미시파트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의고 세 번째 공의는 째다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의하고 끝에 공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의가 뭔지 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쓰면 말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번역하면서도 영어 번역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헷갈리면 우리도 같이 헷갈립니다. 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시파트를 정의를 했다가 공의를 했다가 의를 했다가 막 이렇게 곳곳마다 찾아보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좀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정의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정의는 이제 원칙을 세우자는 거고 정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미시파트는 정의라고 번역한 이 미시파트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정의를 지키며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대상이 됩니다. 뒤에 의는 째다카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째다카입니다. 이 째다카가 의인데 이건 행함의 대상이에요. 이 행함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였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뭐 하는 것을 보면 환난 당하는 것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게 째다카란 말이에요. 그건 행함이 행동이 따르는 게 의가 있는 거고 앞에 정의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는 무조건 옳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게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심판이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고 영광이 들어있는 건 미시파트고 오직 째다카는 무엇만 있어요? 구원만 있는 거예요. 구원만 있고 그게 째다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속성은 결국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말씀일 수는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자꾸 두 개가 막 바뀌어요. 저지먼트하고 저스티스하고 이게
바꿔가지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원어하고 안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 공의와 정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데도 나오지만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의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정의라고 정의가 안 내려지면은 미슈파트, 제다카 원어를 그냥 쓰든지 헤세드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미시파트는 뭐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의는 행함의 대상. 우리가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제다카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제다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환난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부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부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시지 마시죠. 이런데 그런 말 하시지 마시지요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정의 제다카기 때문에 그 제다카가 구원이지 목에 힘 빡 주면서 나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면 긍휼이 바로 들어가지만 인자가 바로 들어가지만 그게 없으면 들어갈 틈이 없어. 니 잘하네. 그럼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이 오는 거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피자 맛이 없어서 햄버거 사 먹었는데 그것도 배부르고 딴 맛집으로 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원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미시파트에게 돌리는 거고 우리는 제다카만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의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제다카를 말하는 거면 하나님의 제다카인데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을 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는 게 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게 우리 눈에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에서 고난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 나라는 나쁜 사람들 몰렉신을 섬기고 또 뭘 섬기고 마르둑 신을 섬기고 배를 섬기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는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러고 말할 때 이게 공의가 안 나타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내버려 두신 것 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개 돌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했는데 이제 내 고개를 안 돌리고 절대로 눈을 떼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라고 하는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2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이게 안식일을 지켜 이런 거는 참 성경 속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는 어디 나와요? 십계명 속에 나오죠. 몇 번째 나와요? 4번째 나오죠. 몇 번째 나온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4번째 있어요. 아들이 많은 집도 있지만은 12아들쯤 되면은 4번째 아들이 가장 말씀에 충실하다 이런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냐 이러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가 유대교 이러면은 안식일 이게 아주 딱 공식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에요. 그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장차를 한다든가 사람을 뭐 죽인다든가 뭐 시체를 다람에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지켜야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게 일이라고. 그래서 돈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사람,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어디로 가자 이러면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눌러주고 이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이라면 자기는 네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를 때, 아 역시 네 번째가 뭐 일이 있는가. 우리는 사자만 들어가면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사청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가 이런데, 그 오늘 그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안식일이 뭐의 대표라고요? 계명의 대표, 십계명의 대표. 십계명 아니라 율례, 율법과 관습, 습관까지 다 합해서 안식일이 구원의 방편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알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 알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예수 전당 아닙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어야, 죄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습니까? 빨리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생각만 나면 돼요. 이 생각도 안 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뭐 끝까지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미리 가셔도 상관없어요. 섭섭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가도 가면은 누구 손입니까? 누구 손이 가는 사람 손.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의 손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은 안식일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예? 안식일만 더럽히지 않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도 더럽히지 말아야 하면 또 그의 손을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말을 좀 쉽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악행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말과 사람.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죠. 왜 쉽게 안 썼을까? 희한한 생각들이 막 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다 지키는 사람, 악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와 같은 사람, 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굳게 잡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러면 믿음을 굳게 잡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이 있느니라. 그 집은 복 받았다 이런데 자세히 보면 썩어질 복, 배부르지 않는 음식,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건 뭐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복,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복, 이런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하고 악행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악행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5계명을 일반적인 악이고 악행이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5가지는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는 거지만 앞에 5가지는 참 어려운 거죠. 뭐 안식일 포함해서 5가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 앞에 거는 오직 속에 숨어 있는 내적인 그게 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뒤에 것은 이제 겉의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두 개 다 이제 하게 되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만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와도 되는데 왜 와야 돼요? 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네 눈으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만져보게 하고 직접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프죠. 말로 해가지고 믿으면 더 좋은데 말해도 안 들으니까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오늘 또 말하고 내일 또 말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요게 이방인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때 당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따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고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보면 기죽어 버리고 유대인만 보면은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보면 기가 죽습니다. 사실 기 죽어야 돼요. 그거는 원칙인데 하나님이 기 죽지 마라. 너들은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교인이 됐으면 자꾸 유대인들이 교인이 된 거하고 차별하겠지, 구별하겠지.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구 보고? 제사장 아니고 율법 교사들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이 곳간의 주인처럼 헌것과 새것을 적당하게 가져 나와서 충분히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서기관은 맨날 율법을 쓰기 때문에 구약도 가져오고 신약도 가져오고 오래된 된장과 새로 만든 샐러드하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탁 이렇게 차려놓으면 뷔페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 보고 니 설교해라 이러면은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막 벌쩍벌쩍 뛰게 하고 막 주여 주여 이러고 하고 손 들고 소리 지르게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계속 하게 되면 막 딴 길로 가게 되잖아요. 한 가지만. 그래서 적당하게 구약과 신약 가져와서 적당하게 요리해 놓으면 저기가 골라 먹으면 되죠. 맞춰서. 그거를 서기관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봐도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하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하고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나 유대인 하겠습니다 이러면 머리에 키파 쓰고 옷 입고 우리가 세례 받듯이 순서 입각해서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서로 동족으로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서로 살아가죠. 지켜가면서 마찬가지로 그때 그렇게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 그게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거 빨리 읽으면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이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성불구조가
굉장히 이 의기소침해 있죠. 그런데 네가 뭐 이젠 자식이 없다고 뭐 내 같은 건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이러면서 뭐 기죽게 한쪽 구석에서 자기 배나 채우고 이러고 있지 말아라는 거야. 당당하게 이 자식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크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성불구자는 군대도 못 가고 인간 대접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스스로.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세상에 공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데카는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모자라야지 하나님 백성이 맞지. 말 잘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또 뭐 있어요. 이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안 돼요.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니. 여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노트 정리해놓은 것, 요거는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고자를 나중에 얘기해 놓고는 설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연합한 이방인보다가 고자가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그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착한 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이거 해야 기뻐할 겁니까? 저거 해야 기뻐할 겁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도 자꾸 딴소리하고 금방 듣고도 딴소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뜻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면 그게 하나 선택하며,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이랬는데,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만 네가 기뻐하기만 하면 그건 내가 택한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을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고 고생을 하고 애를 먹고 큰 마음 먹고 잘하려 하는데 잘하려 하다 싸움 나고 이럽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인데, 나의 언약이 뭡니까? 예? 나의 언약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또 예수님의 언약, 그걸 확신하고 굳게 잡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면은, 고자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자들이 그렇게 이 안식일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세 가지를 하면, 내가 내 집에서,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실 뭐 신체 장애가 아닌 사람이 예수 못 믿습니다. 장애를 가져야 예수 믿는 거지. 나는 예수 잘 믿어서 폼 잡아봤자 그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믿는 거지.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 잘났는 사람은 다 밖에 있지 안에는 안 들어온다. 그럴 때 말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소, 성전,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내 성에서, 내 성이 어디입니까? 내 성 안에서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그 모임, 믿음의 공동체, 의인들의 모임, 그 속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 가지를 지킨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아들이나 딸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거 말하는 거고, 나은 기념물과 이름은 뭘까? 많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업적이라든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니까 유대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 더 뛰어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 속에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이름을 다른 민족에 비하면 나은 거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기독교 국가 속에 유대인이 있는 것은 유대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유대인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더 나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름을, 영원한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줄 것이며, 또 6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은혜를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예, 요거는 이방인은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시작은 이방인이 먼저 얘기하지만 이제 설명은 이제 이방인을 나중에 설명하고 고자를 먼저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고래 만들어놨어요. 양쪽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연합해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문장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은 문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되죠. 예수님을 섬기면 뭐 그래도 뭐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준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해요, 사랑.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한 거예요? 자랑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닌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는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어떻게 사랑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몰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 묵상을 오래 한 사람은 대답이 바로 티 나와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사랑은 뭐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피동이요. 완전 피동. 여호와를 자랑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또 기저귀도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굳게 믿으며 입을 다물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여호와를 이름을 사랑하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이 될 것이며.
예, 이것도 6절이 답이 7절이군요. 네, 비슷하게 계속 반복하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없는데요. 있긴 있지만 그건 가짜고 지금 이것은 말씀으로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백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돈 없는데 좀 빌려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갚으면 안 되겠나 이러면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오자 이러고 가가지고 막 땅 밟기 하고 내려가지고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럴 때 어떻게 인도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내 집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방인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기쁘지도 않던데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한 거고 화가 나고 열불이 나면 사탄이 하는 거고 알잖아요. 우리 외웠잖아요. 외워도 잘 몰라요. 이제 그래서 모르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읽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문제와 네, 그들의 그 성도들의 이방인 성도들의 번제와 또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기꺼이가 뭐죠? 기쁜 마음.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리니 번제가 뭐죠? 번제 이러면 상번제가 떠올라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번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생은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그 희생 화목 제물 혹은 또 무슨 제물? 속건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제물을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바치면 내가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헌금하는 거, 찬송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이게 이유를 달고 하는 거는 다 속건이고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는 건 상번제고 번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리다 이러면은 그 기쁜 마음이에요. 그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헌금 드리고 기뻐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럴 때 그 집이 어디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나가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바로 너가 성전이다. 알잖아요, 우리. 뭐 압니다. 우리 묵상한 사람은 다 압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읽을 때 뭐로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뭐 하나님 집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막으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 안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하고 막 사람을 선행을 막 행해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잘했다. 네가 성전이다. 코로나에 오지 말한테 왜 빡빡거리고 가냐. 그냥 네가 기도하면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씀하니 내가 이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해방됐다.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금방패하고 그 언쟁반하고 금촛대하고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라.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 벌써 살아온 지 70년 살았는데 온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뭐 가보지도 못한데 그거를 가라 그러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내 혼자 가서 뭐 해요? 그거 몇 명 와요?
그럼 난 가면 그 몇 명 중에 몇 번째 서열 몇 번째요? 자꾸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자꾸 이러고 앉아.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니는 그냥 내 말만 들어. 내 말 믿고 가기만 하면 돼. 갔더니 막 교인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 왔냐? 아유, 뭐, 나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구석구석에 있는데 방이 모자라는 거예요. 방이 모자라. 아, 그 얘기 오늘 8절에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딴 거 아니죠.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면 괜찮아요. 근데 쫓겨나가지고는 딴짓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말고 또 모으겠다는 거예요. 또 흩어져서 모으는데 개종 안 한 유대인, 아직 미전도 종족, 그게 이미 모은 백성 외에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쉽진 않죠.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유대인한테 예수 딱 얘기해봤어요. 딱 째려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면 되지. 왜 쓸데없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수없이 많았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가시게 시끄럽게 하냐. 우리 하나님 믿을 테니까 그 얘기 꺼내지 마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개종 유대인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없애겠다. 다 복음 전파하겠다. 그 얘기가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게 하리라. 속하게 뭐 말인지 알죠? 이거는 죄를 속한다 이런 말하고 다르죠? 소속되게 하겠다. 기독인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많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모아주겠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너무 적을까봐 걱정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인 다 가버리고 내 혼자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옆에 살살 눈치 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꾸벅꾸벅 가다 보면 니 언제 왔나? 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7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종교는요,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사원에서만 의식을 행합니다. 종교는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기독인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되게 하시고 믿음 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딴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말씀의 은혜밖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